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2023년 우리는 은혜의 해를 맞이하면서 야망을 품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이런 굳은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 시작한 지 벌써 오늘이 3주째를 맞이한다. 생각해보면 2, 3일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3주 3부 예배를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자, 2023년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맞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좀 더 큰 소리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온 후에 40년 광야를 거치고 그리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그들이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각 지파대로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그들은 이방신들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더불어 혼음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떠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바로 21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셨다는 겁니다. 내가 아꼈노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디 일컬어 받지 않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의 존귀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만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나를 떠나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고 합류하고 혼합하고 범죄해서 내가 지금 이방인의 객이 됐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불러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변화되어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의 인주를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는 아멘이 우레같이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람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모든 열방이, 만국이 알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하나님임을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언입니다. 여러분,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가에서 한 흑인이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2명의 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1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의 또 누나가 있었어요. 이 5남매 가운데 중간에 태어난 이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님들, 누나, 동생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생활이 너무너무 빈곤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아버지가 벌어오는 수입을 가지고는 가족 생계 유지조차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어린 12살의 나이지만은 이 아이가 나아가서 돈을 벌어야 하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항상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또 없다가도 어느 날은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잘것없는 이 수입을 가지고서는 가족 생계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는 가난과 멸시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희망도 품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일거리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나아가 몸을 힘들게 고달프게 땀을 흘려서라도 여러분 수입원을 얻어야만 했는데 그것마저도 빈번치 않습니다. 그는 수시로 이 처마 밑에 앉아서 조용히 먼 산의 석양을 바라봅니다. 그의 성격은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울한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13살 되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그에게 낡은 옷을 건네면서 애야, 이 옷이 얼마나 할 것 같으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대답해, 1달러요. 너는 이 옷을 2달러에 팔 수 있겠니? 아버지는 호기심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퉁쩍 맞은 마음으로 빈잔하듯이 아버지에게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멍청이나 그 돈을 주고 사겠지요. 그는 볼멘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빛은 진실하고 간절했습니다. 뭔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렵단다. 만약에 내가 이 옷을 팔면 나와 내 엄마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그제서야 이 어린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내가 못 팔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성껏 옷을 그는 빨았습니다. 다리미가 없었던 터인지라 그는 손으로 옷의 주름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늘에 말렸고 이튿날 그는 옷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옷 좀 사주세요, 이 옷 좀 사주세요 외쳤지만은 누구 한 사람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기를 6시간 동안 외칠 때 한 나그네를 통해서 $2에 이것을 팝니다. 그는 마음에 보람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슴에 안고 그는 $2를 들고 가족으로 뛰어와서 아버지 내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듯이 $2를 아버지 앞에 내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이 아이에게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낡은 옷들을 다 골라내고 세탁을 하고 말리고 이러기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에 낡은 옷 한 벌을 가지고 와서 아빠가 그 아들에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애야, 이 옷을 $20에 팔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옷은 $20는커녕 $2의 가치도 없습니다. $2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 아이에게는 이 옷의 가치가 $2의 가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에 그는 아버지는 격려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절망적인 말만 하니? 그렇게 가치를 너무 평가쳐라 하니? 좀 비전을 가지거라.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렴. 이것이 $20를 받을 수 있도록 네가 한번 생각해 보렴. 방법이 없겠니? 그랬더니 그는 고민 끝에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림을 공부하는 우리 사촌 형님에게 달려가서 내가 이 옷에다가 그림을 좀 그리도록 해야지. 그리고 사촌 형님에게 그의 그림 솜씨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도널드 덕과 미키마우스를 그려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입구로 가서 물건을 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립학교 앞에는 부유층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부잣집 아들을 데리러 온 그 집 집사가 그 옷을 보게 되어졌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20만 주세요. 아, 예쁘구나. 그리고 이 집사가 부잣집 도련님이 나오기 전에 $20에 이 옷을 산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이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즐거움이 가슴에서 샘솟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잣집 도련님이 나오자 이 집사는 그 도련님에게 $20에 산 이 옷을 보이면서 도련님 예쁘지요? 근데 그 아이가 만족해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가 $5를 더 팁으로 내놓았습니다. $25를 받아든 이 어린 소년 가슴 속에는 거액이었습니다. $25, 이것은 아빠가 한 달 벌을 수 있는 수입에 버금가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는 뛰어오면서 내가 25달러를 받았다고 온 가족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에 다시 아버지가 옷 한 벌을 가지고 와서는 이걸 펼쳐 보입니다. 애야, 이것이 얼마나 가겠니? 이제는 그의 마음 속에는 이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는 마음이 떠났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옷을 내가 판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그때 그 아빠는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는 200달러에 팔 수 있겠니? 그때 머리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1불도 채 되지 않는 이 옷을 2불을 받았습니다. 2불의 가치도 없었던 이 헌옷을 잘 손질하여 25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200불. 그런 마음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가슴에 벅차오른 감격을 안고 200불, 200불. 우리 아빠의 1년 수입과 같은 거예요. 그때에 아버지의 깊은 눈은 오래된 우물처럼 그윽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가서 할 수 있겠다. 조용히 옷을 받아들고 깊이 생각에 잠기는 이 13살짜리 어린 소년. 2달 뒤에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 뉴욕의 텔레비전 시리즈 미녀 삼총사의 여주인공인 파라포셋이 홍보차 뉴욕을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파라포셋이 기자회견이 끝나자 그는 곁에 있던 보안 요원을 밀치고 기자회견 끝난 그 자리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피자 포셋에게 뛰어 낡은 옷을 내밀며 사인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당신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사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파라 포셋은 어리둥절하다가도 검은 얼굴에 하얀 이를 드러내놓고 다가서 심각하게 요청하는 이 사인에 그는 청순한 눈동자를 보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바로 파라포셋의 사인을 한 옷을 집어든 아이는 하얀 이를 드러내오면서 파라포셋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사님, 이것을 팔아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 파라포셋이 말하기를, 그럼 이 옷은 너의 옷이지 않니? 다만 나는 사인을 해주었을 뿐이다. 그때 그는 상인들이 있는 곳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00불에 팔겠다고 내놓았을 때 경쟁자들이 너도 나도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경매에 붙여지는 것처럼 하다가 이 석유를 장사하는 석유 상인에게 1200불을 받습니다. 1200불. 그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이것을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빠, 내가 팔았습니다. 200불이 아니라 1200불을 받았습니다. 아빠 기뻐하세요. 엄마도 기뻐하고 가족도 기뻐하고, 그리고 그의 아빠는 이 어린 아이를 가슴에 안고 안아주고 볼에 뽀뽀를 하고 이마에 뽀뽀를 하고 허그를 하면서, 그래, 너는 잘했다, 수고했다, 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애야, 너는 3벌의 옷을 팔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고 물었어요. 그때 그 아이는,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아버지, 제게 큰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는 감동하면서 격조 높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머리를 굴리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 말이 맞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일러주고 싶었단다. 1달러에 값어치밖에 없는 낡은 옷조차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겠니? 우리가 삶의 믿음을 잃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단다. 우리가 먼 산의 석양을 바라보며 외로워할 이유도 없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다. 내가 얼굴이 검다고 해서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비교의식 속에 나를 평가절하할 필요도 없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지 않니? 우리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린 소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는 조금 까맣다고, 조금 가난할 뿐이야. 우리가 조금 까맣다고 걱정하지 마라. 가난하다고 염려하지 마라.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니?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몸과 눈앞의 세상은 환하게 밝혀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낡은 옷조차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내가 날 없인 여길 이유가 없지. 그때부터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면서 자신을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이름은 전 세계, 우주, 지구 땅끝 어디든지 전파가 널리 펼쳐진 곳에는 그의 이름을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처럼 수많은 인류 70억에게 그의 이름은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마이클 조던입니다. 농구의 황제, 아니 농구의 신라고 불렸던 마이클 조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오늘이 1월 15일 세 번째 주예요. 저는 시간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는 기대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2023년 나는 적어도 이렇게 살겠노라는 각오와 결심도 우리는 가지고 믿음의 포부를 펼친 채 시작했는데 벌써 15일을 맞습니다. 세월은 유수같이 빨라요. 내가 무엇을 시도하려고 했더니 주변 환경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경제가 지금 우리는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누구에게나 멘토가 있습니다. 나를 격려해 주는 자가 있어요. 나를 권면해 주는 자가 있습니다. 내게 소망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용기를 불러 일으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 멘토가 나의 절실한 친구가 아니고 친분이 아닐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멘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마이클 조던에게는 그의 아버지의 권면과 권고가 어둠에서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울함과 가난에서 세상을 밝히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조던에게 권면하는 아버지가 되었고, 여러분, 조던에게는 아버지의 가르침, 말씀에 순종했던 아들 조던, 자녀로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 몇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가정에는 희망이 생겼어요.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값으로 인하여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내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너는 현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겠고 새 마음을 줄 것인데 너희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났지만, 내 이름을 버렸지만 나는 내 이름을 아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너희가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아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면 열국이 너희의 행실과 너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의 하나님이요 또한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땅에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내게 내 백성으로 있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면 기업의 땅을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젖국끓이 흐르는 땅에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징표로 주어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모든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한다면 그들의 발로 열죄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이런 이방인의 객이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거나 이방인들이 망신살이를 뻗치고 사람들에게 폄하를 받고 조롱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신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묵상하면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다.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새 영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가 회복하면 타락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이 말은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요. 분산되어 있어요. 서로 내 생각이 다르고 너의 생각이 달라요. 내 하나의 마음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일치한 마음, 우리 속에 새 영,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영은 무엇이고 새 마음은 무엇입니까? 새 영은 히브리 언어로 이 영 르하예요. 르하. 여기 마음은 바로 레부. 그래서 이 르하우 영과 레부, 마음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육체의 굳은 마음, 이 육신은 바자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과 마음과 너무 대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오늘 육신입니다. 이 말을 설명합니다. 르하우, 레부는 인간의 의지와 감정과 생각의 자리인 동시에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인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영과 새 마음은 모든 더러운 것들과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결한 심령, 새로운 정화된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표독한 사람들, 살아왔던 사람들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무감각한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영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굳었던 돌 같은 마음들을 녹여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27절의 그 말입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영의 힘을 덧입고 이 능력을 덧입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겠다. 말씀대로 행하게 해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귀한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하자 이방인들이 그들을 침략하여 그들을 몰살시키고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아낙네들, 젊은이들, 여인들,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했고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이제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줄 것이다, 너희 굳은 마음도 제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너희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모든 열국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알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는 얼마나 해보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몇 번이나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첫 발을 언제 내보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좌절하고 있지 않나요? 포기하고 있지 않나요? 나갈 희망을 상실하지는 않았나요? 용기조차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은 너무나 어렵다고만 생각합니다. 힘들다고만 우리는 입으로 조잘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잃었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면 그런 마음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직접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감동시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삶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드려지고 약속하신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재창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도록 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나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무지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어서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억압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가슴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드릴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시겠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적당한 때 부어주시겠다는, 때를 맞춰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5가지입니다. 영적인 복, 자연의 축복, 믿으시면 아멘. 물질의 복, 범사의 복, 육체의 복 주시는 거예요. 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적인 축복이 우선입니다. 시편 81편 16절 보세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시리라. 여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꿀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꿀과 같이 꿀송이처럼 단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축복이 가장 우선임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도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우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면, 우리가 깨어지면, 녹아지면,
변화되면, 새 사람이 되어지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의 복도 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범사의 복도 주시고 육신도 건강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에 보세요. 동양에서는 5가지 오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첫째, 장수예요. 장수, 오래 사는 것. 두 번째로 강령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유후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인복. 다섯 번째는 고중명, 죽을 때 잘 죽는 거예요. 이걸 동양 사상에서는 5가지 오복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에는 이보다 훨씬 가치 있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3년 이 복을 다 몽땅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1절, 2절이 첫 번째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접속사입니다.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면서 평강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 살되 건강과 평화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더물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3절 4절입니다. 인자는 자비를 베푸는 것을 끊임없이 인내하며 끝까지 하는 자. 진리 말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함, 접속사죠. 이렇게 살면, 이 3절대로 살면 4절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은총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래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우리 가는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히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치료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골수로 건강케 해주시고 기름기가 넘쳐나게 해주시는 이 약속,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9절 10절을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말은 통장을 부유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즙들의 포도즙이 넘쳐난다는 말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력 있는 사람은 가정에 심령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5가지 복을 2023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때에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 영적 전쟁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어느 사람은 돈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명예가 주인인 사람이 있고 건강의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돈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1조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11조를 내는 행위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